어느 날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로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5천 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계산할 때 20세 넘은 남자만 숫자로 계수합니다. 그렇다면 5천 명의 무리 속에는 최소한 여자도 5천 명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벳세다 광야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략 1만 명입니다. 1만 명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는데 대답할 생각을 안 하시네요.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 듣기 위해서 옵니다. 말씀의 중심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중심이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기성교회가 잘 안 쓰지요. 왜냐하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라는 이단이 만나면 인사로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구원파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우리가 그 인사말을 사용 안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말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과 윤리 수준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전 시간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나절이 지나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듣는 일 역시 매우 즐거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기 때문이에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점심도 먹지 못했는데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매우 배가 고픕니다. 그와 같은 때의 제자들의 주장입니다. 자기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1만 명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 문제니까 자기들이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책임져라.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주님, 이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300원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빌립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한 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드린 도시락은 어린아이에게 빌린 도시락입니다. 내용물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안드레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1만 명이면 1만 개의 도시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1만 개의 도시락을 준비하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300원도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제자들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을 보지 않고 안드레는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주어라. 그래서 안드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1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안드레의 손에 있을 때는 도시락 1개예요. 그 도시락 1개가 주님 손으로 넘어가니까 1만 개, 1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넘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1만 배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액 1.5리 없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안 엎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안드레 손에 있으면 어린아이 도시락 1개인데 그걸 주님에게 넘기니까 1만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지 말고 주님에게 넘기시기를 부탁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을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까? 표적이죠, 표적. 기적을 보고,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가 뭐죠? 자기들의 배부름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주님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일은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충성을 맹세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죄값이 사망이에요.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돼. 그게 사망이라는 벌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사망이라는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 나의 부활이 되어서 죄값을 치른 이후의 생명이니까 영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와 같은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벳세다 광야의 1만 명의 무리들의 충성심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기적에서 나왔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그러면 우상에 빠진 거예요. 절간에 가서 석가모니에게 절하고 무당에게 가서 굿하고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벳세다 광야에 1만 명의 충성심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1만 명의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랴부랴 앞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애면하지 않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배에 오르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벳세다 광야의 1만 명의 무리들이 그곳까지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을 쫓아온 그 벳세다 광야의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찾지 말라. 영생의 양식을 찾아라. 무리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의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영생의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보면서 이 신구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쓴 책이 구약이고 신약이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죠. 영생의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말은 참 어렵구나.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쉬워요? 예,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어렵다고. 그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따로 있다. 왜 그렇게 못 알아듣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안 갑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내가 12를 택하여 세웠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를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팔복강해라고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팔복강해를 듣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당연히 주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치료받은 백부장의 하인도, 백부장 자신도 주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의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이 2,000명이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연히 헌신을 다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가 기뻐서 펄쩍펄쩍 뜁니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을 주님이 치료합니다. 있는 재산 모두 탕진하고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헌신을 다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합니다. 눈뜬 맹인과 말을 하게 된 벙어리의 감격은 무엇으로 연결되겠습니까? 당연히 헌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주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그 환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도시락 1개로 1만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12강줄이 남았습니다. 1만 명의 무리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여러 환자들이 주님에게 고침을 받습니다. 저들이 치료받은 후에 저들이 놀라고 또 놀랍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헌신의 다짐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에서 6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들은 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들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주님에게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주님에게 헌신을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35년이 됐습니다. 신월 7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흥 아파트 정문 앞이 넓은 사거리입니다. 누가 술이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동네를 시끄럽게 합니다. 이야, 별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 그분이 우리 교회 초대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5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짜리 공장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개척교회 목사인 나하고 파트너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새벽마다 그분 사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 2대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1대와 2대 장로님들은 한 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초대 장로님하고 2대 장로만 떠났겠습니까? 떠난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사람의 교인이 떠날 때마다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비종교적인 목사예요. 종교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아파요. 여러분, 여기 금복교회 지나다 보면 이 나무들이 많지요? 소나무도 있지요? 사람들이 그 소나무 가지 좀 자르자 그래요. 제가 안 잘라요. 왜요? 자르면 얼마나 소나무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하고 이 담임 목사하고 교인은 일종의 하나의 나무예요. 가지. 교인들은 가지라면 목사님은 나무예요. 물론 예수님하고도 비교하죠. 그래서 많이 아파요. 그와 같은 세월이 35년이에요.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프게도 떠나는 교인들이 생겼습니까? 떠나지 않게 하려고 밤 12시에도 신방 가고 새벽 1시에도 신방 가고 가서 2시간, 3시간 열심히 설명하고, 그게 종교적이면 못해요. 무엇 때문에 가슴 아프게도 떠나는 교인들이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려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세상 축복을 구합니다. 그 1만 명 벳세다 광야의 그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세상 축복을 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의 양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은 구원받은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의 양식을 선포하면 마음의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슴 아픈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35년 동안 나름대로 영의 양식을 선포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마음속에 품은 질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소원을 담은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안 떠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로봇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너 로봇이야 사람이야? 분별이 안 되잖아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양식인지 하는 분별력이에요. 벳세다 광야의 1만 명의 무리는 육신의 양식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다가 떠나버린 모든 사람들 역시 육신의 양식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있어서 육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일한 성경이지만 사람에 따라 육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영의 양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같은 말씀인데 영의 양식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같은 말씀이지만 육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자식 키워보잖아요. 자식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지요, 부모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육신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육신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교우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하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겠습니까? 11명 남았으니까요. 주님을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의 양식을 받아 생활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